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울고 있나요? 자, 저하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떠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느냐 보라 그를 보았던 것이구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들이 심히 떨며 마음 무덤에서 뛰어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아오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11절. 나머지는 제가 설교 후에 레퍼런스로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당신은 울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우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옆에 생일잔치 하는데 나는 생일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괴로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이곳에 나와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셀러브레이션 하지만 오늘 셀러브레이션 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용기 내어서 그런 마음은 아닌데도 여기 나와서 속으로는 울고 있는 마음인데 속으로는 답답한 마음인데 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인데 속으로는 참 염려와 걱정이 많은 마음인데 아마 여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이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오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3명의 여인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동이 트기도 전에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very very early in the morning에 그들이 그 때를 기다렸던 그런 감격 가운데 여기에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활이 사실은 이러한 우리 가운데 우울함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근심 때문에 이 부활이 부활로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활은 is a kind of life insurance after death. 내가 죽은 후에 가져가는 일종의 생명보험과 같은. 지금은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있다고 해서 뭐 당장 지금 삶 속에 이 부활이 나에게 무슨 주는 그런 환희와 기쁨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it's one of the promises of Go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아마 내가 죽은 후에 영원히 산다는 그런 아주 값싼 is one of the life insurance. 이 정도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묻습니다. 부활이 당신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요? 여전히 부활은 나에게 어색해요. 여기 있는 분들 솔직히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를 1년부터 20년, 10년을 다녀도 이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현재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떤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This is one of the day. 그냥 하나의 이스터, 해피 이스터.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 해피 이스터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I want to say happy Easter, but I can't. It's sad. 슬퍼요. 여러분이 솔직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인데 기쁘세요?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당신이 사람 정말 어색해 죽겠어요. 전도사님 좀 제발 시키지 마. 프리스 리미 얼마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리미 얼마 나 귀찮아. 나 짝도 없어. 나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리미 얼마 그렇죠? 귀찮아. 아니 찬양 다음부터는 찬양 시간 끝나면 올 거야 그냥.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정말 괴로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접대용은 해야 되잖아. 얼굴은 또 속으로 죽겠어요. 이 믿는 게 도대체 믿는 게 아니야. 도대체 이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응? 겉에 사람한테 잘 보여야 속으로는 괴로워.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갈등 가운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신 분이 아마 적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예배를 가고 이렇게 주중 모임도 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이스터, 이 부활절을 당하는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데 과연 이 부활절의 이 기쁨이 왜 나의 것은 될 수 없는지,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아유 목사님 오늘 부활이니까 예수 살아나셨다고 아까처럼 그렇게 나갈 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왜 살아나시겠어? what? 근데 왜 오늘 정말 목사님 마음에 드네요. 말씀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 여자 세 분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 시신을 발라주려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보니까 그 안식 후 첫날 very early in the morning에 마치 그냥 그 동이 튀기도 전에 부랴부랴 거기 가가지고 문이 열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무덤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거기 달려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 여인들은 도대체가 저렇게 할 일 없었나? 아니 저기 진짜 할 일이야. 그렇죠? 이게 도대체 우리 삶의 컨텍스트에 이 오래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significance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living world냐 말이에요. 이게 응? 괴로운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그럼 과연 여기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과 부활의 그런 기쁨을 목사님을 좀 느끼시고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데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힘들죠? 그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진짜.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내 모습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자 보십시다. 여기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 여인들이 3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여인들 3명이 나와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보다도 아무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마가복음은 16장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쓸 법도 한데 자세하게 쓰질 않아요. 아마 16장 1절로 that's it. 그냥 3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만 돼요.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류 역사상 그 부활하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직접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마가의 디스크립션은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저 여인들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저 여인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예수께 바리그의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 당시에 이 시신에게 바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바르는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가셨어요? Good Friday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하셨어요. 그럼 운명하시고 그날 안식일이 저녁 6시부터 시작할 텐데 3시간 정도 남았어. 언제 향품을 준비하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시작하면 모든 가게는 문 닫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 돌아가실 때 3시에 운명하실 때 이들은 벌써 무슨 생각을 했냐면 향품을 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It's amazing. 아니 그 충격 앞에, 그 충격에 제가 같이 기도 전에 그 충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사겠다고 그 향품을 준비한다는 생각이 가능한가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여인들이 누구길래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메시아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그 상황에 놀라고 그 상황의 충격 때문에 거기서 다른 제자들처럼 무너져야 되고 울어야 되는데 울고 한탄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그때에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기에 이 당시에 향품을 살 생각을 했고 이 당시에 주님의 죽으신 시신 앞에 저 향품을 바를 생각까지 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안식구 첫날이면 언제예요? 이게 주일 새벽 아닙니까? 이 새벽에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는 거 보면 이 여인들은 사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무덤을 시간만 되면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고. 똑같은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도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렇죠? 여기 제자들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슬퍼 울고 있는 중에 누가 슬퍼 울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울고 있었죠? 잘못하면 자기네들도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문을 닫고 숨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충격 앞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면요, 모든 기적을 다 같이 경험했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배웠던 그 제자들인데도, 이런 십자가의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여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었던 사람처럼 저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이 여인들은요, 이 세 가지 여인들은 누구냐면요. 이 세 가지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하실 때 자기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한 번씩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맨날 뭔가 매일매일 제자들처럼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맨날 그렇게 함께 생활했던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두 번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매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이런 충격 앞에 여인들만 많지도 못한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니 굉장히 독존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부활, 예수님에게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에게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누구보다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까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 상황에 딱 오면 여러분 과연 이 여인들처럼 그때 받은 은혜를 쥐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끝까지 내가 할 것을 다하고 저렇게 상황은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품을 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어떤 조그마한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터질 경우에 저희는 마치 제자들처럼 울며 예수님을 떠나서 저런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이 많겠어요. 우리 학생들이니까 우리 가다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홀에 문제가 생긴 거야. 교수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비즈니스 하시다가 갑자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왜 이런 상황까지 왔냐고 여러분 마치 제자들처럼 저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제자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울고 저렇게 떨고 있었을 때 저 여인들과 달랐던 것이 뭡니까? 저 여인들이 저 제자들과 달랐던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저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는 오른팔, 나는 왼팔, 그래서 주님은 왕, 나는 영이죠, 나는 좌이죠. 그래서 으쌰으쌰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여인, 세 분의 여인은 그 기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는 자기 가장 값진 것을 그냥 무릎 앞에 깨뜨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그리고 동생 나사로가 죽을 때 이미 3일 동안 장사되어서 퍽퍽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무에 들어오세요. 들어왔을 때 마르다는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주님께서 여기 있었다면 우리 동생이 우리 나사로가 이렇게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이거 오늘요 이 말씀 우리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11장 요한복음 11장 21절에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2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곧바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이분이에요. 여인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요. 이미 예수께 받은 은혜가 이미 예수님이 상황에 그 무덤 가운데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의 믿음은 은혜에 거해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진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제자, 믿음에 서야 할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기대를 다른 곳으로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왔을 때는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숨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청취적 메시아 그런 왕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엠마오로 하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 이 예수님은 선지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거 당신 모르고? 여기 귀한 도전이 있어요. 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제자들처럼 12사도들처럼 어쩌면 열심히 우리 섬겨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 신앙도 열심히 해. 누구보다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여인들처럼 향품을 준비하고 그 무덤에 가서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에 내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는 않았지만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상상하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그냥 이해는 되어도 그냥 듣긴 들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 도대체 당신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여러분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솔직히 살아계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 이분이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지금 당장 공부하는데 아니 좀 더 내가 교수를 찾는데 아니 내가 리서치 하는데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결혼 생활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민 생활하는데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하고 비즈니스랑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연관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why do I care?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제가 아까도 구원의 확신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허상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부활, 여러분이 인식적으로 이렇게 다 알고 부정하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이 부활이 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저한테 어떤 형제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유타 수련회 갔을 때 어떤 형제가 연락이 와서 어쨌든 여기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마 그 형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연락이 돼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만들었습니까? 그 질문하는데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 형제한테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었냐는 그 질문은 이 형제한테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묻질 않았어요. 그것이 왜 이 형제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근데 이 형제는 그 질문을 저한테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질문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원사님, 장로님이요. 그리고 나는 10년 동안 성경 공부 따라다녔어요. 성경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드는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나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저는 성경 공부할 만큼 했어요. 목사님은 저한테 성경 공부하라 소리 안 하실 거죠? 말할 기회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You want me answer your question? 내가 답변할 동안에요? 답을 빨리 해주세요. 심플하게 해주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나는요, 하나님을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어머님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믿을 것 같으면 엄마 아빠도 믿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확실하면 내가 믿든지 내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주세요. 굉장히 흥분돼 있었어요. 뭔가 모르게 그 문제, 그 질문의 답변을 보다는 그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이 어떤 이 형제에게 상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근거로 답변을 해도 그 형제는 그 질문에 제 답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뭐냐면 그 형제는 그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형제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질문에 답을 구하기보다는 그의 답답한 것을 demonstrate 하기 위함이었죠. 제가 어떤 답변을 해도 그것은 답변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형제의 아픔이 바로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끼고 다녀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인 것을 믿으면서 온갖 상처를 다 갖고 있고 아마 크리스천처럼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 없을 걸.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해. 하지만 이 크리스천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 줄 아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겉에 포장해서 그렇지, 말만 하면 얼마나 아픔이 있는 줄 아세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제자들이 오늘 여기 숨어있는 저 아픔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도대체 이거 왜 믿는지를 몰라서 그래. 정확하게 내가 부활이 나한테 무슨 상관인지 몰라서 그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이것이 나한테 참 힘들어. 차라리 안 믿고 싶으면 좋겠다. 안 믿으면 꺼리쩍지근하고 믿으려니 괴롭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이 예수님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럼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목사님 입에서 진짜 통쾌한 말 듣고 있다. 내 말 하고 있구나.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표정 관리 잘하시고. 제가 그랬죠. 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부활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아마도 만나려고 했더니 만남이 없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하나의 바라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모습이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모습이 일그러졌을 때 나는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믿나? 무슨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인들에게 하나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상품을 준비했어요. 이 상품을 준비하고 매우 일찍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 계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증거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향품을 준비하는 이 열정이 가보니까 돌이 움직여져 있어요.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난센스 저렇게 사나. 여러분 라직이 있어야 돼요. 예,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보면요 이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열매가 있었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매우 일찍이 갔더니 가면서 뭘 생각해? 무덤은 어떡하지? 돌은 누가 굴려주지? 근데 가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져 있고 그 돌이 힘이 컸다고 해요. 여인들이 무슨 힘으로 이거를 치웠겠어요?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인데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벌써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덤문으로 돌을 옮겨놓고 그 안에 천사로 와 계시면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여인들이요 왜 들어와? 왜 들어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 Jesus is risen. 살아나셨어. And behold, look. This is where he was. 여기가 무엇던 곳이야? He has risen. 여러분 향품을 준비해보세요. 증거를 갖고 향품을 준비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너무 많이 경험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준비하고 이미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무덤에서 문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Come on in. I know you're looking for Jesus, right? He has risen. Look. This is where he was. 우리는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왜 이게 이 말이 맥센스 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무덤 문 열고 기다리면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향품을 준비하는 여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면 우리는 벌써 마음이 빨라서 어디가 있냐면 벌써 그 안에 있는 그 문 돌 쳐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께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거는 that's all we need. 그게 전부에 필요해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주님께서는 하세요. 벌써 이미 가셔서 문 열고 가만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부활이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과거의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은혜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부활과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깝게 그분과 더 가깝게 갈 때 이 여인들은 제자 사도가 아니었지만 아마 사도 이상의 믿음을
여기서 갖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은 나중에 갈릴리에 가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부활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인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제자들처럼 믿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왜 듣고도 믿지 않을까요? 왜? 이 제자들은 기대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기억되어지고 믿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가 여인들처럼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지금 여러분 울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고 여러분 비참하게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할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믿을 수 있을 거예요. 1억 원 이상 연봉자들의 7가지 특징. 가만있어 봐. 졸려오는데 가만있어 봐. Listen. Let's see. 빨리 come on. 설베이세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십시오.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설베이세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구나. 설베이세 자신을 자기가 구조조정하면 1억 이상 연봉을 받을 수가 있다. 요즘 1억 이상은 쉽게 벌지 않습니까? 아닌가? 네 번째, 시작. 전직을 두려. 이 전직이라는 게 이 직장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시작. 독수와 인맥을 쌓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아마 이거를 더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This is more make sense to me.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 몇천 년에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So what? 내가 오늘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아야 할 이런 7가지 특징이 오히려 나한테 더 make sense 하지. 안 그래요? 이게 더 믿기 쉽지. 아마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하면 지금 당연히 이걸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저기 크랙스쿨 그 연병자 거기에 한번 7번 뛰면 다 해결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할 거고. 진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믿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삶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한 것은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 문제는 뭐죠? 우리 기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도 뭐예요? 중심이 어디 있어요? 1억 원 연봉이 더 예수 부활보다 더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아까 제자들이 왜 여인들보다 저 모양을 하고 있었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저랬냐면 아마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대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힘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성경적으로 얼라인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부활을 얘기를 들어도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는 눈이 다 다르다고. 왜 다르나요? 내가 부활을 어떤 기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은 진정 부활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도들의 저런 아픔으로 저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부활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당신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연애 때문에 이 부활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부활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앤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의미, 나를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깨달음, 만약에 그것이 없으시다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으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를 증거로 잡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역사의 한 부활의 증인으로 섰던 저 여인들의
저 삶처럼 여러분들 저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누구나 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어프로치하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래요. 이 여인들처럼 준비해요. 그곳에서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시원한 구석은 없더라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다 집어치우고 골방에 가서 한탄하고 있어요. 하고 싶고 다 집어치우고 싶고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보십시오. 그래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 돌을 올려놓고 옮겨놓고 거기 기다리는 한 청년의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이들이 그 향품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런 기적들이 나한테 체험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참 상황이 괴롭고 이 괴롭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다 종류만 다르지 다 있어요. 이럴 때 다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다 모든 걸 다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싹 사라지고 싶고 딱 그냥 없어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한두 끝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다행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거기서 부활하셔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기법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을 사셔야 돼요. 여인의 믿음으로 여러분 쓰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상황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향품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Don't give up. 그냥 다 때려치고 제자들처럼 저렇게 숨어갖고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럼 그분이 He will take care of you.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걸 다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다 포기 그냥 다 붙여요. 그럼 여태까지 해온 거 어떡하려고? 다 버리려고? 다 버리려고? 신앙이 뭐고 다 버릴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관계도 다 버릴 거예요? 쓰레기로 다 버릴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남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꼭 잘 되는 것만으로 우리 위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잘 돼요. 형통해요. 하지만 우리 상황은 그렇게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나가보죠. 당신은 울고 있나요 지금? 당신은 걱정하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나요? 당신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정말 짜증이 나나요? 정말 살 맛이 없나요? 정말 어딘가 사라지고 싶은가요? 시원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마 지금이 당신이 울고 있는 이때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저는 목사님 나한테 저런 얘기하는 난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I don't know. 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저도 있어요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여러분 nobody free from problems. It's full of problems. 그렇죠? It's full. 너무 많아.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do your best. Do what you can do. 여러분 할 걸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go 하세요. 하시면 you will see.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와서 간증하세요. 간증하게 될 거예요. 누가 간증해요? 바로 여인들이 기가 막혀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예요. 이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경험으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쓸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만나야 될까? 무엇으로 가야 될까?
어느 학교로 가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난 또 다음에 뭘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가야 할까?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함께 하세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동안 그분은 함께 여러분과 준비하고 계세요. 가만히 들어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찾고 있지? I know. 나사렛 예수 찾고 있지? 들어와. And behold. 봐. 살아나셨어. 예수 그리스도. 빨리 가서 사도들한테 가서 얘기해.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가서 전해. 기쁜 소식이, 바로 이래서 기쁜 소식이야. 오늘 잠깐 이 시간 좀 가보시죠. 여러분, 잠깐만요. 눈 감으시죠. 저는 분위기 잡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당신 울고 있나요, 지금? 당신은 울고 있나요? 목사님,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이게 저한테는 오래됐어요. 이제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이제 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한테 울고 있나 묻는데 저는 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지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사렛 예수 찾고 있지? 네가 나사렛 예수 찾고 있지? Come on, 들어와. 여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힘들지? 내가 마음 ready. 조금만 참어. 그리고 작품을 준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앞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건 다 마찬가지야. 다 누구나 앞에 일을 몰라.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이 되겠지. 그렇지만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Trust in me. Please, trust in me. 나를 믿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볼래? 주님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2012년 부활절은 여러분들 오랫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될 것이에요. 한번 오늘 이 시간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번에 졸업인데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두려워 죽겠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할 건 많은데 손에 일은 안 잡히고요. 시간은 자꾸 가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do what you can do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And then see what happens.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시죠. 자,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입술을 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한번 옆에 사람 들리지 않은 소리로 한번 여러분 한번 독백으로 주님 앞에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기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예수님, 내가 내 기대가 너무 커서 이렇게 걱정한 건 아닌지 언제나 오실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인의 새 여인처럼 상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뛰어가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안 돼요. 하나님, 이제는 안녕히 주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아버지, 한숨을 준비할게요.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요셉이 걸어갔던 그 삶 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그 울음에서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 여인의 열정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조용히 고백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풀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왜 스스로를 괴롭혀요? 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왜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못났다고? 왜 이렇게 열등감에 쌓여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찬양을 통해서 들어요. 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왜 그렇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나요? 속지 마세요. 오늘 이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이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아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하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울고 있는 거 뚝 울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청취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저 공부 안 된다고, 그저 내가 좀 되는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랬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둘이 있어? 쌍둥이 빼고 없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실력으로만 사는 거야 이 세상? 디그리만 갖고 사는 거야 이 세상? 성경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이기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인처럼 달려가세요. 할 수 있는 거 하시면서 달려가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홀리 테이블에 초대합니다.